예, 룻과 보아스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룻기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잠시 딱 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오전에는 제가 고등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마이크 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이렇게 딱 오랜만에 서가지고 하려니까 조금 어색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나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막말이 좀 섞여 들어가거든요. 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좀 과한 표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청년 사역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설교할 때 막 이렇게 과한 표현들이 있는데 최대한 자제하도록 할 텐데,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쩌다가 한두 마디 하더라도 그냥 고등부 하다가 배렸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이제 룻기에서 다뤄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룻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시죠? 몇 장인가요? 4장입니다. 4장. 한참에 앉아서 읽으면 금방 읽습니다. 금방 읽고, 그리고 이제 대화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읽기도 참 쉽고 분량도 적어서 한번 읽으면 대강의 줄거리를 거의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룻기 많이 읽으신 분은 수십 번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룻기의 대강의 줄거리는 거의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 이제 형태가 이제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길이가 짧다 보니까 단편 소설의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량은 짧은 데 비해서 그 장면들이, 극적인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면들이 전환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계속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 어떻게 되지 이렇게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요 이야기에 주는 메시지, 또 요 이야기에 주는 메시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하기가 쉽고, 또 그렇게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그 메시지를 좀 놓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냥 우스개 이야기로 하면 이래요. 요즘은 이제 커피 전문점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의 종류도 다양한 거를 좀 마시죠, 이제는. 그래서 주문하려면은 막 메뉴표가 막 많아요. 근데 한 10여 년 전 이렇게 실화였는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였는지 그때 이제 들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젊은 사람들 몇 명이 이제 바닷가나 이런 데 놀러 갔다가 이제 시골 다방을 가는 거죠. 시골 다방을 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는 에스프레소를 달라 그러고, 자기는 카페라테를 달라 그러고, 자기는 카푸치노를 달라 그러고, 그리고 이야기를 딱 듣고 그 사람이 주방 쪽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커피 3잔이요. 그죠? 시골 다방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전 지금도 여전히 커피 믹스가 제일 맛있습니다. 다방 커피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각각의 맛들이 다 있고 취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커피 3잔으로 끝내버리는, 퉁쳐버릴 수 있거든요. 룻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서 이 이야기, 이게 전체 이야기다, 이게 이거다, 이렇게 뭉쳐버리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것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해석으로 뭉개버리는, 커피 3잔이요 이렇게 뭉개버리는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면, 이제 1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인데요. 이제 어떤 한 유대인의 사람이 이제 흉년 들었다고 이방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힘들더라도 땅 지켜야지,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결국은 가서 죽었지.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없나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그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막 건축 헌금하고 막 이럴 때 막 가면은 이제 이봐라 이렇게 된다, 막 이제 그런 협박성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만약에 그게 룻기의 주제면 룻기는 1장 1절부터 5절로 끝나야 돼요. 그렇죠? 5절까지 딱 끝내고 거 봐라, 잘못 가면 죽는다, 너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애들도 다 죽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조심해라. 그러면 이제 룻기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뒤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죠, 룻 봐라, 한번 시집 가면은 그 집에 귀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봐, 시어머니 따라서 끝까지 따라오지 않냐, 그러면서 룻의 정절을 막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야기의 주제가 되면 보아스의 이불 밑에 들어가는 룻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 룻의 정절이 룻기의 주제가 돼버리면은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뒤로 가면. 그러니까 1장에서 끝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기의 1장 뒤에 2장과 3장과 4장이 쭉 연결이 되면서 그 이야기들 다 해주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리고 보아스는 그냥 조연일 뿐일까? 아니면 보아스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랍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어느 시점인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어느 때에 그 땅에, 그러니까 그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이야 이제 풍년, 흉년, 그러니까 풍년이란 말도 요즘 잘 안 쓰잖아요. 웬만하면 풍년이니까요, 요즘은.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한 3, 4천 년 전, 3천 년, 최소한 3천 년 전에 이 땅에 웬만하면 흉년입니다. 풍년이 어쩌다 한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것도 맞아야 되고 저것도 맞아야 되고 뭐 온갖 것들이 다 맞아야 풍년인데, 비가 조금 일찍 와도 문제고 늦게 와도 문제고 많이 와도 문제고 적게 와도 문제고 병충해가 있어도 안 되고 뭐 해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그 모든 조건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풍년이 되는 거고, 그 중에 뭐 어딘가 하나만 잘못돼도 흉년이 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니까 영적인 상태도 정말 어두웠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하늘로부터 오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이 없었을 그때이기 때문에 더 흉년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흉년이 들었던 그 어느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표시해 놓은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결론을 다 아시니까 이제 스포일하는 셈식 뒤로 가면은 이제 베들레헴 사람 다윗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아내 이름은 나옴이고 그 다음에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고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 가서 살았답니다. 근데 3절을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여기서 그의 두 아들,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그 하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이제 성을 그 명기하는 그 언어들에서는 그녀, 그러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 이야기는 누구를 중심으로 펼쳐질 거냐 하면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고 나오미의 두 아들은 남았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다 해가지고 두 며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자마자 죽은 것도 아니고요, 이방 여자랑 결혼하자마자 죽은 것도 아니고요, 언제쯤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그 땅에 거주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며느리도 둘이나 보고 살아가던 한 10년쯤 지난 그 어느 날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나오미죠. 나오미와 두 아들과 남편,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해서 이제 나오미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굳이 룻은 누구의 아내냐라고 그 모르시는 분은 4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4장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명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룻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이라는 걸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오르바는 다른 또 한 명의 남자의 이제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론과 기럧으로 이렇게 계속 둘로 나오는 걸로 봐서 말론이 큰 아들일 것 같고 기럧이 만약에 둘째 아들이라면 이제 룻이 첫째 며느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하나가 둘째 며느리가 될 것 같다라고 그냥 이제 추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등장 인물이 나와요.
이렇게 되고 나서 1장 1절부터 5절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모압 땅에서 룻이라는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끼어드는데, 이 룻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 왔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옛날에 그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날, 그냥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흉년 들었던 어느 해에 이 가족이 저리로 이사 갔다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미하고 룻만 이렇게 넘어왔어 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배경 설명을 해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 동서죠. 이쪽과 룻이 비교가 됩니다. 여기서도 그냥 룻 정말 대단하고 오르바 얘는 정말 몹쓸 뭐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게, 여기에서도 분명히 같이 떠나요. 7절을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세 명의 여자가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르바하고 룻도 같이 나오미를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친정으로 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가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은 소리 높여 울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르바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 그렇죠 그러면서 돌아간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웬만하면 갈 뻔했던 사람인데, 이제 나오미가 재차 말리면서 너네 돌아가라. 그래서 말했을 때 이제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두 여자가 두 며느리가 다 같이 남겠다고 했어요. 근데 나오미가 아니다 너네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마지못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14절에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해서 오르바는 돌아가게 되고 룻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교를 할 때 룻 착하고 대단하고 좋은 사람, 오르바 얘는 배신했고 뭔가 잘못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어쩌면 그 평균 이상으로 같이 어머니를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가고 그것은 룻은 남았다라는 것이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또다시 나오미가 룻에게 너 돌아가라, 너 동서처럼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16절이죠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1장 16,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주 유명하고 정말 대단한 신앙의 고백 혹은 자기의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어떻게 어떤 연유로 어떤 계기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는 잘 알 수가 없죠. 우리로 말하면 뭐 개발 과정을 했는지 그런 건 전혀 알 수가 없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해서 그 종교와 또 그 민족과 그 지역에 함께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와, 룻 대단하다, 대단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쉽게 말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제 뭐 과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뭐 이렇게 비하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두 과부가 남았어요. 두 과부가 살아가는데, 지금도 사회보장제도가 우리가 뭐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 여인이 살기가 쉽지 않은데 3000년도 전에 이 옛날에 이 두 과부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당장, 그리고 앞으로 이 둘에서 어떠한 희망도 없이 그냥 가문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더 이상의 그 종족이 내려올 수가 없는 멸문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을 볼까요? 1장 20절에 이제 사람들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와, 너 나오미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환영하듯이 이야기하니까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내 이름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희락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를 이제는부터 괴로움이라는 뜻을 마라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기쁨이다라고 부르지 말고 슬픔 혹은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갈 때는 풍족했다는 거죠. 물론 경제적으로 엄청 부자였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남편도 있고 아들 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지금 나 하나 그리고 며느리 하나, 이 둘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냐. 이제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그냥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여기까지가 1장이에요 이제 1장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죠.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그냥 친척 중에 부자가 하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유력한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 있나 보다, 이 말은 뭔가 희망을 혹은 일말의 희망을 던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우리 중에 어느 부잣집 친척이 하나 있어서 거기 가서 좀 빌붙어서 먹고 살라 가겠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때에 이제 그 나눠드린 교환에도 있는데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는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한 사람이 위험에 처해졌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에 처해졌을 때 이 사람을 보호해 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자 해서 이 옆에 참고 구절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떤 사람이 힘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해 주거나 구원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 고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가까운 친척이 죽어요. 근데 그것이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갚아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가 있으니까 반대로 이로부터 또 보호해 주는 게 도피성이거든요. 도피성을 둔 이유는 이 가까운 친척이 가가지고 아니 감히 네가 우리 애를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보복을 해도 더 이상 뭐라 그럴 수 없는 그런 제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 그랬을 때 억울한 죽음 때문에 그랬으면 너는 도피성으로 와서 이 고엘로부터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고엘,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보호해 주는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복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가족 제도 안에서 막 뭘 잘못하면 같이 돌로 쳐 죽이고 이런 것까지도 가게 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 물을 자,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분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실 분, 그 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죠. 그래서 고엘은 가까운 친척을 이야기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가까운 친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고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 이 구약에 있는 신명기에서부터 나왔던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거기다가 유력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등장하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장 2절부터 이제 그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뭐 흔한 러브스토리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룻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지만 그렇게 뭐 매력적이었거나 그런 가능성은 또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친척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전혀 그런 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고요. 이렇게 2장에서 계속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고엘 제도를 생각하면서 그래, 보아스에게 어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장 23절을 보시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거주라는 말도 나오고 보리 추수와 밀 추수까지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는 말은 상당한 기간 동안, 꽤 오랫동안 반년 이상 여기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룻도 보아스를 알게 됐지만 중요한 건 룻의 마음이나 룻이 보아스에게 대한 느끼는 감정이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보아스가 결국은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함께 했던 그 하녀들을 둔 보아스, 우리 친족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리 고엘이 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이 말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청혼의 제스처 같은, 당신이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3장 10절에도 이제 그렇게 3장 9절에도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덮으소서라는 그 표현 있죠. 이것과 다 같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불로 혹은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은 당신이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혹은 저는 당신의 보호 아래에 있겠습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으십시오, 여호와의 날개로 저희들을 덮으소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거쳐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친척이니까, 우리의 고엘이 될 사람이니까 그 의무를 다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장 12절에 보아스가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고엘 순서상 나는 두 번째고, 내가 아는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이 고엘의 의무 혹은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확인해 보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를 또 알 수가 있는데, 고엘이라는 것이 이거 무슨 연대 책임처럼 빚보증 쓴 것처럼 한번 가까운 친척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이 무조건 덤탱이 써가지고 다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저 못하겠습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제도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에 4장에 나오는 것이 신발을 벗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저는 이제 이 사람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저에게서 전혀 상관없는, 룻은 저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4장 7절에 그의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전해주었다. 이 말은 저는 이 일에, 룻과 관련된 이 모든 일에서 고엘의 1번의 권리 혹은 의무를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친척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이제 엘리멜렉에게 있었던 이 땅을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돈을 주고 사서 처음에는 사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사고 나서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 나오미의 생활비 정도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죽으면 이 땅은 자기 땅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빚지는 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옵션으로 누가 딸려옵니까? 룻이 딸려오잖아요. 룻이 딸려오고, 그 다음에 룻에게서 책임을 다해서 룻에게 아이를 낳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이 그래 한 1억이라고 칩시다. 1억을 주고 이 땅을 사요. 그리고 나오미의 생활비를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또 다 줘요. 근데 여기까지는 할만했는데 룻을 데리고 와서 룻과 잠자리를 한 뒤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말해 나오미 먹여 살려야 되고 룻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 아이 태어나는 것까지 다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땅은 이 아이에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름 모를 친척 고엘, 이 1번인 사람이 하고 싶지가 않죠.
그리고 이름이 등장을 안 하는 걸로 봐서 아마 이제 이 사건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상상으로 예를 들어 이 사람 이름을 밝혀 놓으면, 그죠? 이제 이 집은 이제 대대로 이제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 사회에서.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어떤 한 사람, 그리고 그 집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안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여하튼 고엘의 그 의무를 가져야 했던 그 첫 번째 사람은 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 말은 보아스는 이제 자기 사비 들여서, 자기 돈 들여서 이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나오미와 룻을 봉양해야 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룻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땅을 그 아이에게 줘야 하는 그 책임, 그 고엘의 책무를 다 하겠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4장 이제 결론으로 일단 먼저 이야기의 끝을 가보겠습니다.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고, 그리고 임신하게 됐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길 원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리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이게 그냥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나눠드린 교환의 4번에 보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오미가 나 지금 빈손으로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겠다. 나 남은 거 손에 가진 거 하나도 없다. 내 손에 가진 게 하나도 없다. 비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손이 채워졌다. 이 손이 채워지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룻과 보아스가 가깝게 지내게 됐습니다, 혹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새 사위를 받네요, 축하합니다가 아니에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그 품에, 그 손에 올려 놓았을 때, 이때 비어있던 나오미의 손이 다시 채워졌다는 거예요.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내 손을 내 품에 채워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때가 돈으로 회복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빈손으로 돌아온, 이름이 마라라고 불려야만 한, 괴로움이라고 불려야만 적당하다고 자기 스스로 마라라고 칭해달라고 했던 이 비어있는 나오미의 손에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이렇게 채워졌다는 거, 이것이 룻기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어있던 나오미 손이 어떻게 채워졌는가, 이게 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흉년에 어디 가서 문제가 됐고 이방 여인하고 뭐가 문제가 됐고 룻이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한 여자가 사사들이 치레했던 어떤 때에 흉년이 들어서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와요. 이 빈손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를 누가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는 거죠. 그리고 룻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되게 자주 등장하신단 말이에요. 환상으로 등장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고 막 등장하시고 바쁘셨는데 왜 룻기에선 기적, 그 흔한 기적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비어있던 나오미의 손에 아이가 품에 안겨져 있단 말이죠. 이 나오미의 손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이 나오미의 손에 어떻게 채워졌느냐? 룻과 보아스죠. 룻이 순종한 겁니다. 룻이 정절을 지켜서 나오미가 채워진 게 아니라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하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엘 제도를 따라, 그것을 따라 순종한 겁니다. 보아스는요,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 1번이 있었고 2번이 있었는데 1번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 해봤자 남는 장사가 아니니까 안 한다 그래요. 근데 보아스는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거든요. 섬겼거든요.
그랬더니 나오미의 손에 아이가 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도 않았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두 가부가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돌아온 이 두 가부에게 하나님이 노년의 회복자를 주시고 이들이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흉년이 돼서 떠났는데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두 가부, 거기다가 이방 여인.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 고엘 제도를 따라 그냥 순종했을 뿐이고,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그냥 다했을 뿐인데, 그러고 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이새의 아버지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새,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새 그럼 벌써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친절하게 이야기하잖아요.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 하면 또 누굽니까? 베레스. 12절로 올라가 보면 베레스 나오거든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제가 이제 신앙 인물 탐구 저 앞에 유다 했을 때 나왔잖아요. 다말. 여기도 사실은 그 형사 취수죄 혹은 역연혼 혹은 뭐 기업 물을 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여기에 남자가 씨를 더 이상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를 이어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시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를 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베레스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 낳고 헤스론 람 낳고 랍 암미나답 암미나답 나손 살몬. 이렇게 보면은 살몬 다음에 보아스 오벳. 여기에 또 숨겨져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요. 누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으로 한 번만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한 절에 참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죠. 그죠? 마태복음 1장에 여자 이름이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3절에 다말 나오죠. 그리고 지금 라합 나왔고요. 그 다음에 룻 나오고요.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리아가 나와요. 5명의 여자가 나오죠. 5명의 여자가 참 독특하죠. 다말은 며느리고, 그 다음에 라합은 기생이었고, 그 다음에 룻은 이제 모함 여자였고,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였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그냥 보통 평범한 여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에 5명의 여자를 굳이 명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계보에 있었다. 어쩌면 숨기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름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5명을 다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오늘 말하는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그냥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면 이미 국제적인 환경을 통해서 이제 열려있는 사고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난다는 거죠.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이 막막했던 시대거든요. 이 막막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신다. 그 회복이 결국은 어느 왕에서부터 일어나면 다윗에게서부터 일어나거든요. 근데 다윗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셨냐면 이 모함 여자 루색에서,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나오미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홍해를 가르고 또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고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을 준비시키셔서 그 시대를, 사사시대를 끝을 내고 왕정시대로 영광스러운 그 다윗 왕정의 시작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보면 이제 룻의 4번에 2번이죠. 나눠드린 교환에 룻의 회복을 기원하는 보아스라고 해놨습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네가 떠나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데, 그래 네가 잘 돼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이제 중보하는 거죠. 그래,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나오미를, 그 룻을 회복시키는 응답의 주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그 사람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남는 장사가 아니고 굳이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없고, 그래 잘 됐으면 좋겠는데 굳이 나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신발 벗어서 던지겠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자기가 두 번째이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서 1번 당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물어보고 안 한다. 그러니까 2번이 나서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자기가 스스로 다 안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자기가 그 응답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언뜻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셔서 저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직접 나서는 거는 꺼려 한단 말이죠. 보아스는 그렇게 자기에게 그 순번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책임져야 할 그때에 외면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회복되는 것은 룻이 순종을 하게 되고 보아스가 섬겨나가면서, 다시 말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제도를 따라가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조금 멀리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싸우고 그래서 이 땅에 다 보내놓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다시 신명기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가나안 백성들과 다르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살다가 힘들어지면 울면 사사 보내줘서 또 좀 살게 해주셨는데 또 안 그러고 또 사사 보내고, 그 반복 하강곡선을 막 그리고 있던 그 어느 날, 이 이름도 성도 잘 모르겠는 저 시골에 있는 어떤 한 지역에서 이방까지 갔다가 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근데 이방 여인, 이 젊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제도를 따르기로 하고, 그리고 또 이름 없는 이 어떤 보아스라는 어떤 농부 하나가 또 순종을 했더니만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 나오진 않겠지만,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법도대로 나에게 주어진 책무들을 다 해 나가다 보면, 내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시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날개 아래 품듯이 내 날개 아래 이 사람은 품고 저 사람이 내 날개 품어 나가면 이 사회가 가나안 백성들과 다르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희망 없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에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다윗을 낳았더라입니다. 희망 없고 암울했던 거의 대명사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잖아요.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었어요. 거기다가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이 그 땅을 버리고 저기 멀리 모압 땅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돌아와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그 고엘이라는 제도가 2명의 섬김과 순종으로 이 희망 없는 가정이 회복이 되고, 거기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사사시대를 종결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요, 룻이 섬기는 거 혹은 보아스가 했던 그 행동이 평균보다는 분명히 높습니다. 비교가 되잖아요. 오르바라는 그 동사하고 비교를 시켰고, 또 보아스는 이름 모를 친척하고 비교를 시켜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 그리고 룻과 보아스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평균 혹은 상식적인 정도 혹은 그보다 약간 더 나은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룻과 보아스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약간의 상식 혹은 평균, 보통보다 조금 더 뛰어넘는 순종과 섬김을 한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한 표현으로 자기 가산 다 팔고 선교지 가고 내 것 다 희생해서 섬기고, 이거는 또 아니었어요. 자기의 삶의 터전 그대로, 물론 보아스가 아까 뭐 1억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그 몇 억, 지금으로 하면 몇 억의 경제적으로 그 손해를 받겠죠. 그렇다고 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요. 룻도 자기 친정을 떠나고 자기의 그 모압 땅을 다 떠나고 생명부지에 이 땅으로 오는 그런 대단한 일을 했겠죠. 근데 시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그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순종을 한 거거든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도와요? 가까운 친척을 도와요. 우리 안 죽습니다. 안 망해요. 뭐 조금 도와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들 하시는데 안 그렇다고요. 룻과 보아스의 순종과 섬김으로 그들이 망할 정도까지 이르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어 돌아온 이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덮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맞습니다. 근데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기적을 막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그 주어졌던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 작은 이방 여인 한 사람이 순종하고 그 시골의 어느 조금 유력한 집안의 한 사람이 섬겼더니 이렇게 회복이 되고 사사시대가 종결되는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섬기고 순종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게 룻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스개로 이야기하지만 커피 3잔으로 뭉개지 마시고요, 뭔가 이 안에서 조금 더 이렇게 4장까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냥 쉽게 평면적으로 아유 그 떠나지 말아야지, 뭐 이방 여자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냥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의 주체가 돼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과 발이 우리가 직접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제가 조금 도와주고 옆에 사람이 조금씩 그 역할들을 해나간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그 베푸심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믿습니다.